네, 강의 소리가 들린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1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오전 9시 10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밖은 짙은 안개가 계속되고 있고 미세먼지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외출을 삼가시고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여러분들은 안식일 날 움직이지 마시고 성경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날을 거룩하다 하면 복되다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고했지만은 또 광해수를 통해서 틈틈이 전했습니다만 에녹서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여러분에게 사우스코리아에서 번역된 것을 제가 여러분에 한번 틈틈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읽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걸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장으로부터 108장까지 있는데요. 자,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창세기 5장 24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복음 5장 24절도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그죠?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영광적에 만나는 최고의 소망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짝 깨어 있어야 될 거예요. 잠깐 제가 에녹서를 잠깐 여러분에게 낭독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모든 악인과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추방되는 환난의 날 그때 남아있도록 정해져 있는 즉 택함을 받은 사람들과 의로운 사람들을 축복한 에녹의 말 하나님께서 보낸 의인 에녹이 눈을 크게 뜨자 하늘에 계시는 거룩한 분의 환상이 보였으므로 조하려 되었다. 이것은 천사들이 나에게 보여준 것이며 또 나는 그들로부터 이것저것 모든 것을 들었으므로 내가 본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먼 시대에 관계되는 것이다.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였다. 위대하신 성자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처소에서 나오신다. 그분은 하늘에서 신의 산으로 내리시어 그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모습을 나타내신다.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로 싶어는 온몸을 떨며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끝까지 미칠 것이다. 높은 산들이 경악하며 높은 언덕은 무너져 낮아지고 화염에 녹는 밀랍처럼 녹아 없어진다. 대지는 함몰하여 지상의 모든 것은 자연히 멸망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이 행하여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들만은 평온하게 하시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지켜주신다. 또 그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은 모든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 되며 번영하고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빛을 받을 것이다. 보라, 그분은 수만 명의 거룩한 자를 이끌고 오셨다. 그분은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들은 불경건한 자들을 멸하고 모든 육적인 자적 죄인과 불경건한 자들이 그분에 대하여 행한 모든 불의를 심판할 것이다. 그 1장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유다서 1장 14절에 인용한 겁니다. 약간 번역이 매끄럽지는 못합니다만은 번역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주제에 이걸 이것저것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어색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참고할 게 많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장 위대한 주님의 업적은 불변한다. 1장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죠. 하늘의 전경을 잘 보라. 공중의 빛이 그 길을 바꾸지 않는 모습을 어느 것이나 각각 정해진 때에 오르고 또 지며 그 길을 벗어나는 일이 없다. 이 삼라만성이라고 하죠. 보통 그 불교적인 용어가 냄새하면 하지만 어쨌든 해와 달과 별들이 궤도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우리도 늘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천문대에서 여기 2장에는 그런 내용이네요. 땅을 보고 그 위에 생기는 일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어라. 아득한 옛날부터 그 완성한 때까지 하나님의 업적은 그 나타냄에 있어서 변화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여름과 겨울을 보라. 온 땅에 물이 가득하고 구름과 이슬과 비가 그 위에 고이는 모양을. 멋지네요. 3장
3장 4장 짧은 장도 많습니다. 나는 수목이 메마르듯이 퇴색하고 잎의 대부분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는 모양을 바라보았다. 다만 14종류의 수목만은 예외였으며 특이하죠. 이것은 잎이 떨어지지 않고 퇴색한 잎을 그대로 남겨둔 채 새 잎이 돋아나기를 2년이고 3년이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은 침엽수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네요. 4장 새세계 나는 또한 여름의 날들을 주시하여 보았다. 태양은 그 바로 위에 있고 너희는 햇빛을 피하려고 나무 그늘이나 해의 그늘을 찾는다. 대지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그 장렬로 인하여 땅 위에나 바위 위로 걸을 수가 없다. 이것은 뜨거운 여름에 대해서 언급한 거네요. 5장 주님을 따르는 자는 지혜와 생명을 얻는다. 나는 수목이 푸른 잎을 입고 열매가 연걸어가는 모양을 관찰하였다. 모든 일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고 또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어떻게 이러한 일체 일을 너희에게 이루시는가를 알아라. 그분이 만드신 건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그분 앞에 있고 모든 피조물은 그분을 흠숭하며 그 인물을 저버리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행하여진다. 바다와 같이 일체가 되어 그 본분을 다하는 모양을 보아라. 그런데도 너희는 겸손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지도 않으며 그것을 못 본 채 지나치고 너희의 그 불결한 입으로 그분의 영광을 비방하고 호언장담하며 난폭한 억서를 늘어놓았다. 마음이 메마른 자들아 너희에게 평안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너희는 평생을 저주하고 또 너희의 일생은 엉망이 되며 영원한 저주는 더욱더 진보하여 자비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자신의 평안과 영원한 저주를 교환하여 의인에게 반납하고 그들은 죄인과 너희를 똑같이 취급하여 온갖 억서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과 빛과 기쁨과 평안이 함께 찾아와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후계자가 된다. 그렇지만 너희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저주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또 그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지혜를 받고 그들은 모두 생명을 얻고 경건하지 못하고 기만했던 마음은 두 번 다시 과오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행함으로 과오를 거듭하는 일은 없다. 그들은 일생을 두고 벌을 받는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응정하시거나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생명을 잃는 일도 없으며 오랜 수명을 다하고 장소에서 편안한 날을 보내며 온화한 기쁨과 행복한 세월을 보내고 일생을 오래오래 평안하게 살 것이다. 6장 6장까지만 읽고 6장부터는 이제 천사들이 탐욕과 타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요. 흥미진진하네요. 6장까지만 굉장히 연결되기 때문에요. 읽고 또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시간 되면 이어갈 수 있도록 하죠. 6장 천사들의 탐욕 마치 여러분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한 것 같죠. 그런데 6장에 천사들의 탐욕이 나타나네요. 그무려 사람의 자손이 계속 번성하여 아주 아름다운 미인의 딸들이 태어났다. 여기 그렇게 시작하네요. 에녹서 6장도 창세기 6장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본 천사들 즉 하늘의 아들들은 그 여자들에게 미혹되어 자, 저 사람의 딸들 중에서 각자 아내를 택하여 아들을 낳기로 하자라고 서로 말하였다. 여기 이 창세기 6장과 같은 내용이 에녹서 6장에 나오네요.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세미아사가 말하였다. 이건 특이한 이름이네요. 사실 너희들은 어쩌면 이런 일이 실행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나 혼자만이 용서받지 못할 악한 일이 꼬리를 잡고 미궁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 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대답하였다. 이게 천사들이 타락할 때의 모습이네요. 이 계획을 불시하지 말고 다 함께 실행할 것을 분명히 맹세하고 이제 같이 공범이 되자는 거네요. 우리에게 제의하기로 하자. 그리하여 모두 서약하고 이탈하는 자는 벌하기로 맹세하였다. 아마 타락한 천사들이 집단으로 유전자를 섞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합수한 사람은 모두 200명이었다. 그들은 야레데이 시대의 헐몬산의 꼭대기에 내려섰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헐몬산에 이슬과 같다. 그죠? 그러면서 시편에 그 형제가 연합함이 아름답다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는 기름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저 헐몬산에는 지금 그죠? 포탈이 있다고 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그쪽으로 떨어졌다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이런 건 우리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전달하겠습니다만 헐몬산의 꼭대기에 내려섰다. 이 산을 헐몬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거기에서 배반하는 자를 벌한다는 맹세를 하였기 때문이다. 맞네요. 그래서 헐몬산에도 지금 이상하게 거기 유엔군이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참 특이한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UFO 얘기도 많이 하고요.
다음은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우두머리는 세미아사. 마치 루시퍼로 사탄 마귀를 얘기하듯이 에녹서에서는 그죠? 이 타락한 천사장의 그 대장을 세미하사라고 하네요. 처음 들어보죠. 아라키바, 라멜, 코가비엘, 아키베엘, 다니엘, 라무엘, 다넬, 에세겔, 바라크엘, 아사엘, 알메르스, 바트라엘, 아나니엘, 사키엘, 샴샤엘, 사르타엘, 도우르엘, 요무야엘, 사하리엘. 이상은 200명의 천사 중 수장들이고 그 외에는 모두 이에 동의하고 따랐다. 200명이 타락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런 어떤 저기를 거슬리고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해서 네피림을 만들어냈다는 그 내용이네요. 사실 이것은 창세기 6장과 비교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이 전한 내용 그대로네요. 제7장 천사들이 타락과 거인의 탄생. 그들은 각자 한 여자를 택하여 아내로 삼고 이와 관계하여 교접하기 시작하였다.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제가 여러분 얘기한 내용인데요. 이 7장에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묵상한 그대로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또 여자들에게 의료와 저주를 가르치고 이게 결국은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온 게 의료, 그 다음에 남을 저주하는 거, 이런 모든 무당 시스템 이게 다 타락한 천사들로 온 겁니다. 오늘날 의료 시스템의 근원, 또 여러분 오늘날 WHO라는 그죠? 세계 보건기구 보십시오. 지팡이를 뱀 2마리가 감고 올라가는 그 날개 달린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그건 모세의 지팡이와 전혀 다릅니다. 결국은 의료와 저주는 타락한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가르쳤다. 약초의 뿌리와 관목의 절단 방법을 가르쳤다. 오늘날 한의학 또 의료 다 여기에 속하는 거네요. 그럼 약초의 뿌리와 관목의 절단 방법을 가르쳤다. 참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깨끗하게 먹는 게 중요하지 특별한 거 아니면 약을 먹는다거나 의료 행위에 우리가 우리 몸을 맡기거나 흰소를 맞으면 안 되죠. 약초의 뿌리와 관목의 절단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뭐 한약이나 양방이나 다 여기서 나왔네요. 그 여자들은 잉태하여 어처구니 없게도 모두 키가 3,000엘이나 되는 거인을 낳았다. 참 기가 막히죠. 그들은 모두 인간이 땀 흘려 수확한 열매를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버렸으므로 인간은 이제 그들을 더 이상 양육할 수가 없게 되고 말했다. 인간이 아닌 인간이 태어난 거네요. 그러자 거인들은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인간에게는 눈길을 줬다. 그러니까 이제 먹이가 없으니까 이 네피림들이 인간에게 줬다는 그 인간을 잡아먹고 참 이게 노홍수전이 여러분 소설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새와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과 물고기에게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수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서로를 잡아먹으며 피를 빨기 시작하였다. 그때 땅은 이 무법한 자들에 대한 비행을 책망하였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 인간 지으신 걸 그죠? 예, 한탄하였다는 겁니다. 8장 불법을 가르치다. 아사셀과 여기는 아사셀은 성경에도 나오죠. 아사셀은 검과 작은 칼과 방패와 흉패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금속과 그 제품과 팔찌와 장식과 안티몬을 바르는 방법과 눈썹을 손질하는 방법과 각종의 돌 중에도 가장 크고 뛰어난 것과 온갖 물감을 보았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뭐 모든 여러분 금속으로 만드는 팔찌니 뭐 모든 여러분 사람들 오늘 금은 뭐 이런 거 다 사람들 치장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 또 눈썹 손질하는 화장하는 거 이게 모든 게 사실은 다 불법에 들어가는 걸로 어쨌든 외경으로 에녹서에는 여러분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이걸 오래전에 대충 읽어봤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겸사겸사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더욱 불경건한 일이 행하여지고 사람들은 가늠하여 길을 벗어난 그 행위는 완전히 부패하여 버렸다. 세미야사는 모든 마술을 쓰는 자와 초목의 뿌리를 끊는 자를 가르치고 알메리스는 어떻게 하면 마술에 걸린 것을 풀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와, 참 희한하죠. 여기서는 사탄 마귀 이름을 그죠? 세미하사로 얘기하고 있고 아사셀이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아주 못된 그죠? 여러 가지 유혹하는 것만 가르쳤네요. 화장하고 뭐 금속 이런 치장하고 안티몬을 바르는 방법 뭐 이거 뭐 향수 뭐 막 이 전부 다 이게 다 사람들은 오늘날 여러분 점점 빼면서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더럽고 추한 행동이죠. 깨끗하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술을 그죠? 걸린 것을 풀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저주를 뭐 하고 뭐 이게 다 후닥거리하는 게 다 여기 연관될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찬양하는 이 순도 100% 예수께 올인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르크엘은 점성가를 그 점성술사도 다 여기 나왔네요. 코가비엘인 천체의 징조를 하늘의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여러분 천문학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점성과 점성술 다 여기. 다니엘은 별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사하리엘은 달의 운행을 가르쳤다. 이런 모든 것에서 결국은 미신을 조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들이 죽어가자 그들 천사들이 외치는 함성 소리는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처참하게 타락한 네피림이 인간을 정말 인간에게 재앙이 됐네요. 오늘날도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그죠? 네피림 시대가 우리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9장부터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 계속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쉬어가는 길로 전달하겠습니다. 에녹서였습니다. 9장은 이렇게 시작하네요. 죽은 자의 영혼이 울부짖으며 하늘의 문을 두드리다. 그때 미카엘과 가브리엘과 우리엘과 라파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엄청난 피가 지상에 흐르고 있었으며 온갖 악행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 인간들이 외치는 소리로 인기척이 없는 돼지가 하늘의 문까지 메아리쳤다. 너희들 하늘의 성자들은 인간들이 영원히 고발하여 말한다.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도록 하시오. 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5장이 되실 때에 선교자들이 외친 것과 상당히 비슷하고요. 또 아벨이 그죠? 죽었으나 땅에서 그 피가 외친다는 하나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하네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가브리엘, 미카엘, 가브리엘 천사장 두 인물이 여기 이 천사장 이름이 나오고 또 성경에는 없는 우리엘과 라파엘이 등장하네요. 7 천사장 중에 4명이 등장하네요. 자, 모쪼록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7째 날 안식일에 예수가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피 마라나다.